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전에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20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30대를 넘어가며 그의 사랑에 대하여서 노래를 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은 만약에 김광석 씨가 부르는 노래에 비긴다면 마흔 즈음에라는 그런 노래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 그의 나이 마흔이 바로 되기 직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14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고 18장 우리가 읽어보았던 18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뒤를 쫓았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그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아수르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공동체와 자신에게 일어난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여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그의 공동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그의 인생과 공동체에 크나큰 위협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되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벽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눈, 보이는 육신의 눈 너머에 계시는 영적의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해시계와 같이 해를 관측하는 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해 그림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가 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 그림자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여러분 움직여 나가는 것을 히스기야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 해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로 인하여서 내가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신구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 내가 저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그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거든. 제가 양털 하나를 바깥에 둘 것인데 이 양털에 물이 하나도 배이지 않고 그러나 바깥은 다 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양털만 젖게 하시고 또 바깥은 또 젖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을 그가 목격하였고 그의 손이 품속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뭡니까?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게 되고 난 이후에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누구입니까? 도마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내가 직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손바닥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라.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가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우리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내용들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 밖으로 여러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께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다 응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더욱더 이 증거를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됐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15년의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약 100년 이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5년 이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는 단초를 이 히스기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능히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갔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그때 외교적인 노력의 성과로 바벨론, 그 당시에 강자로 일어나고 있던 이 바벨론과 힘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적인 결단이 있었고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외교적인 성과가 있어서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견제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괜찮은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니 그의 이 외교적인 성과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이 바벨론의 사자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보여준 것은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 그러니까 무기고들을 여러분 열어서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의 힘입니다. 그의 권력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의 가지고 있던 육신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의 금이었습니까? 그의 무기고였습니까? 그의 왕궁 가운데 있는 향품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의 것을 그는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던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사는 동안에 평탄케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언제 망한다는 겁니까?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피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당신이 그토록 힘이 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고 의지가 되고 싶었던 외교에 결실했던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19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다시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영진이 때에 하나님께서 너 가정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내 문제보다 더 매달려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묻든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안이 어두워진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은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여러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년의 연장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도 주었지만 이 므낫세는 아하스,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어두워진 히스기야에게 닥친 불행은 공동체의 불행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1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우리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의 응답으로 받은 축복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더 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에 기인하고 나의 욕심만 탐하는 그런 기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